요즘 우리의 눈과 세계의 눈은 한 곳으로 쏠려 있죠. 중동의 전쟁 나는 이란과 우리의 귀는 트럼프 한 사람의 귀가 쏠려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참 싫습니다. 그들의 말과 보이는 현상은 우리 국민들을 절망케 하죠. 어느 것 하나라도 소망 주는 장면은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절망 소식만 전합니다. 왜 이런 소식을 전하는가? 물론 우리가 알 권리도 있지만은 모를 권리도 있거든요. 제가 언론이라면은 그런 나쁜 소식보다는 앞으로 소망을 주는 소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강구를 딛지 않은 그런 소식을 저는 전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힘들고 우리 지난 한 달 이상 온 국민은 정말 힘든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더 저미가경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 탈출을 찾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불신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이 땅에서 주여 참 많이 외치는데 다 믿지 못할 자들의 외침 소리일 겁니다. 그분도 우리만큼이나 누구를 믿어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에 듭니다. 과거에는 어른이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방향을 지시하는 어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혹시 또 나를 가리키나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말하기를 요즘 애들은 어른도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은 애들은 그럽니다. 요새 어른이 어디 있나? 서로 불신반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디서 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말 저 말 다 맞는 것 같네요. 양측 다 살펴본 적 다 맞고 또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이 모든 잘못의 발생은 바로 어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저 행동이 과연 맞나라는 장면들을 자주 봅니다. 제가 보는 어른들의 장면입니다. 아마 저도 아래 제 후배들 또는 자녀 세대에게 그런 인식으로 비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보고 배운 것은 어른들의 모습인데 요즘은 그것이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나? 또 다르게 하면 그것도 맞나? 아무튼 저도 많은 갈등 속에서 심한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은 후세대가 잘못해도 꾸중하지 못합니다. 어른이라 하면은 지도자, 선생, 회사 경영자, 또 사회 지도자, 정치인, 나이 드신 분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물론 어른들 문제 있지만은 아이들 교육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가 그 자녀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가 가르친 자녀가 바로 어른들을 몰라보는 세대의 자녀란 이야기입니다. 어른답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대물림이 지금 사회를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교회나 사회나 참 다를 바가 없네요. 교회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어쩌면은 더 불신 느끼는 것은 교회는 알 줄 알았는데 사회 똑같네, 똑같다는 이 비중이 교회가 더 못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참신앙의 어른은 부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교인만 넘쳐나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추했고 얼마나 우리가 착각적으로 살았는가 함을 우리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모습 그대로 본받고 세상 모습 그대로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했었죠. 그게 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의 불신앙이지만은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세상의 적은 무리들, 즉 유대인들 말고 잡족들, 다른 소수민족들, 하나님 모르는 그 소수민족들의 불평, 불신 때문에 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30분 넘는 거리를 교회 매주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건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때 그러셨을까? 지금 나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항상 비교하면서 똑같은 모습 밟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저를 이해 못하고 아이들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무엇이 바른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어요. 훗날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많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쓰는 기계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는요, 수사관보다 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탐지기가 못 잡는 범죄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범죄자가 착각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의로 거짓말하면은 기계가 잡아낸다고 하네요. 우리의 몸에 전류를 넣어가지고 피의 흐름, 긴장감, 땀 모든 걸 종합해서 잡아낸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잡는데 착각하는 사람은 모른답니다.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니까. 이 착각이 거짓인지 모르니까는 이 착각하는 사람은 잡아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는 정말로 나 스스로 자신을 신실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신실하다면 감사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본인이 신실하다 착각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착각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염소 무리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안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면함은 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열심히 찾고 드리고 병문안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자, 너희에게 힘을 실어줄 자, 갚을 수 있는 자는 했지 않느냐. 그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약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사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바른 생활 방식이고 그것이 가장 옳은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약자를 돌보고 쓰러진 자를 돌보고 우는 자를 살펴주자고 했지만은 우리의 귀는 그 귀를 듣지 않았죠. 힘 있는 자, 내게 도움을 줄 자에게는 최선을 다했으나 무관심해도 될 자에게는 우리는 철저하게 냉정했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착각이 나의 신앙까지도 그렇게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좋은 모습 본받아야죠. 훌륭한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 그대로 다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어른 중에는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 저분은 왜 저럴까? 이해 안 되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에게는 함부로 막 평가하면서 자신에 대한 후한 점수 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나 자신에게 철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염소처럼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서론이 길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알듯이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 치자면 아마 미국 좀 안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제2인자 자리에 있는
나만과 엘리사의 이 갈등 구조 어떻게 해결했고 풀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그 당시 제2인자니까 지금의 미국의 부통령쯤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참 미국이 약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은 제일 먼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죠. 이게 지도자들의 어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일 틀리면 미국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독립국가이면서도 사대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게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셔야만이 오늘 나아만과 엘리사의 갈등 구조를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나아만이 바로 2인자이지만은 문둥병자였어요. 자, 근데 이 모습을 거기에 있던 한 소녀가 혼자 말합니다. 참 안 됐다. 내 나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나면 병도 나을 텐데 혼자 중을댔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전함으로써 사건이 확대된 겁니다. 자, 이 말이 그 나라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자기 부하니까 이스라엘 친서를 보내죠. 이스라엘 왕은 내 신하 나아만을 고쳐라. 이렇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말이 친서지 협박입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저 왕은 화만 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저 병자를 고치란 말이냐? 이스라엘 왕은 분노했지만 어쩝니까? 말을 못합니다. 참 이게 약소국의 모습입니다. 너무 분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야기가 엘리사의 귀에 들어갔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문둥절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한번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사건의 성경 보시면서 엘리사 찾아온 나만 태도를 보면서 그 태도가 곧 착각스레 살고 있는 그의 모습, 더불어 오늘날 이렇게 착각스레 살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투영하게 됩니다. 그럼 그 태도를 한번 볼까요? 첫째, 그런 모든 문제를 사람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올 때 가져온 예물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온 10벌이니까 지금 저도 아마 수천만 원, 아마 수억은 아마 호가할 겁니다. 이 뇌물과 왕의 친서를 주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 나만 착각이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문제잖아요. 이 문둥병은 사람이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계를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도 그런 게 많잖아요.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고 은밀한 거래가 있고 지금 교회의 추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이 우리 교인들 귀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시험 드니까, 낙심하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은 막히고 교회가 했던 좋은 소식만 우리 교인들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 나만이 바로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엘리사는 절대 그에 응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의 그 선심에 그의 뜻대로 해줄 것인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방법이 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오늘 엘리사는 보여주었고 나아만은 그렇게 된다는 착각 속에 빠졌던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왜 어려운 경주 아십니까? 물론 출산이 적다, 소득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안 둔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부차적인 이유고요. 가장 주 이유는 우리 교회가 모든 방식과 운영을 사회 방식에 했다는 것이죠. 교육도 사회 교육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도 하나님 방법이 아닌 사회에서 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처리해 나갔습니다. 순간은 좋았죠. 빠르고 신속하고 편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찾지 못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 구제사업 하다가 교회가 갈라진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도들이 모든 이 복지 문제는 교인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만 전임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사회식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영을 잃어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영을 따라 하다 보니까 지칩니다. 오래돼야 됩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은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가 점점점 세상 닮아가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이 그런 방식으로 주의 교회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믿음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세상 방법을 따르려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이 땅에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이런 선지자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착각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종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착각이었어요. 두 번째로 나만은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자기 신분을 더 과시합니다. 자, 그는 이런 기대했죠.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벗은발을 뛰어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를 고칠 줄 알았다. 그런 기대했는데 웬걸 와보니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사람 시켜서 저 강에 일곱 씻으시오. 얼굴도 안 내밉니다. 이 태도에 너무 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너 따위가, 즉 위상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교인들이 이웃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신경을 조금 덜 쓰면 무시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죠. 교인들 섭섭병이 그거 아닙니까? 참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는 이 병, 가장 무서운 병이 이 섭섭병이에요. 이 섭섭병이 왜 나옵니까? 내가 나를 과시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무관심하느냐? 왜 내게 신경을 덜 쓰느냐? 내가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왜 전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한 번 더 하지 않느냐? 이런 섭섭병입니다. 연합활동이나 비슷한 모임 가면은 이런 장면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교인들 태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주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교인일 뿐인데 왜 유독 나만 혜택을 원하고 대우받기를 바라는지요. 저는 그 마음 태도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은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행렬을 끌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할 때에 수행원이 최소한 7, 80명 된다고 하지요. 순방 경비도 수십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10번만 가면은 거의 1천억을 넘는 정도 돈을 쓴다고 하지요. 대통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만은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직 치유에만 신경 써야 되는데 이보다는 자신 과시에 그렇게 신경 씁니다. 이렇게 가면은 엘리사가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고쳐주겠지. 아마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저는 포항시 부활제단 예배 때 갔다가 정말로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부석에 내빈석이 있는데 맨 앞줄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맨 앞줄에는 보니까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수습 받던 목사님들은 저 뒷전에 2선에 앉아 있습니다. 참 그것부터 눈에 걸리는데 이 예배의 순서는 짧은데 이들의 축사 순서가 더 깁니다. 몇 번의 축사, 또 이들의 또 축하 순서가 더 많아요. 부활 예배인데 예수 축하 이거는 없고 오직 저들의 정치 선동만 난동하더라고요. 왜 그들을 불러서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위신을 추락시키던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부활도 모르는데 왜 그들을 추청해서 축사시켜야만이 이 모임이 참 군의가 서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어느 해에는 초청 안 했더니 또 어느 또 교회에서 또 왜 초청 안 했냐고 또 난리를 쳐서 다시 본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저는 그 모임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갔다 오면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왜 교회가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막는 건지 저는 정말로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몇몇 사람의 어떤 야심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니 정치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요? 무관심하다가
선거철 되면 꼭 교회 찾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교회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평소에 찾아봐야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선거 때만 찾아오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위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것과 다른 문제지만은 우리가 교회 올 때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께 내 힘을 다한,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때가 많잖아요. 물론 아니겠지만은 할 수 없이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빠지면 또 전화 오겠지. 아마 이런저런 또 다른 이유로 아마 교회에 올 겁니다. 이 모습이 이 나만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체면과 위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만 우리는 정말 감업하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마치 이렇게 어려운 것이 와주는 것처럼 먹히잖아요.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갈 때 온다라는 어떤 거만한 생각들이 그 가슴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수틀리면은 교회 발걸음을 끊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나만이 그렇게 착각했고 우리 역시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새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을 더 주목했다는 겁니다. 자, 그가 분노한 것은 엘리사 태도였습니다. 저는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종을 통해서 통보받습니다. 그게 그로서는 기분 나쁜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은 속상합니다. 기분 나빠요. 나는 이 말 안 듣고 싶은데 왜 저 말 하나? 그러다가 목사는 나 들으라고 일주일 말씀 준비했네. 나보고 한 소리네. 그런 어떤 앙심을 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아, 그나마 양심에서 깨우치는구나. 그런데 정반대 있죠. 아, 오늘 이 말은 저 김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 왔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보다는 누가 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지가 얼마나 나를 잘한다고.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자기 보고 했다는 그런 말로 듣습니다. 말씀의 권면과 충고보다는 선포한 목사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나만이 바로 그랬습니다. 시스라는 지의 말씀보다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쥐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나만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돌아가자. 내 속상해서 못하겠다. 내가 저 인간한테 저런 수모 받아야 되나? 이렇게 속상하면 기분 따라 행동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나쁘면 손절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참으로 휘바람 불면서 충성했는데 좀 속상하면은 발길 끊죠. 기도도 멈추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분 따라서 태도가 조속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이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떤 메시지인가 거기에 유연하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기분 따라 하는 것은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아주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큰 죄입니다. 유다의 우시아 왕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다시금 살렸어 나라를. 위대한 왕입니다. 어느 날 교만해진 그가 직접 제사를 진리하려고 합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만류하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즉시 그 자리에서 문우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죽는 날까지 굴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 빈궁에서 죽고 맙니다. 신앙인은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간이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간이 자기 기분대로 죄를 처리하려고 합니까? 어디 죽을지도 골라서 하고 있나요?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떻게 인간이 그런 오만방장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잘 되는 집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잘 되는 인생 살펴보십시오. 거기다가 잘 되는 교회를 늘 살펴봅니다. 공통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 내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에 다 맡기더라고요. 내 방법 멈춥디다.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신앙관계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거래를 마치 신앙의 대단한 결정이냐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어디 인간이 함부로 그런 거래를 제안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자기 부하 종부리도 그렇게 취급합니까? 나만이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보다 그 태도에 화가 난 겁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이렇게 그는 자기 위신을 쓰면서 착각의 자리에 섰던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살아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회인처럼 그렇게 닮아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교회가 또 엉망이 될 수밖에요. 이런 사람 모이는 곳에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 들어가면은 성령의 임재가 포커리 느껴져야 되는데 서늘하고 냉랭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떠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서 이 빈 창고에서 우리가 주를 부르고 떠든들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이런 예배를 과연 그분이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열왕기하 5장 사실 결론 보면은 나만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그 해피엔딩 이전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착각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각상의 실수가 아닌 외부에서 주입된 부정확한 지각 상태에서 착각이 옵니다. 잘못 들은 것을 내 신전을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착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 착각이란 것이 그 지식이 나에게 신념의 믿음이 되어버리면은 나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김일성 숭배 사상을 받은 이 북한 백성들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되겠죠. 지금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본래 정신과는 다르게 기복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 기분 상태, 섬김보다는 대우받으려는 마음 자세, 드리는 것보다는 받으려는 태도, 양보나 배려보다 자기 누름으로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 다 나만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은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 많이 받은 것이 신앙의 최고복이장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 모임, 간증에는 이 성공의 이 고백이 신앙의 정석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못한 교인들은 나도 모르게 도태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이 축복을 대단한 신앙의 성공으로 여기는 이 착각이 한국교회의 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잘못된 정보에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만이 바로 가장 정확한 우리를 잡아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식, 정치 소식요 보면은 이 사람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은, 안 돌아보면은 우리 평생을 그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결국 나아만은 자기 의지는 아니었지만은 말씀대로 목욕했습니다.
참 저는 봤을 때 이 사람 복이 있다 생각하는 게 주위 신하들이 괜찮았었어요. 주인님, 그래도 한번 해보지요. 했더니 치유가 되었잖아요. 바뀐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합니다. 놀랍죠? 신앙생활 수준을 했다면은 최소 이 정도 기분은 갖춤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십 년 믿고서도 아직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요리하고 방황하고,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불쌍하다 못해 가슴이 화가 납니다. 말씀만이 나를 지탱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 모두가 착각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의 결과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지켜주신다, 누리면 선 된다, 이 말에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나라 망하고 포로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바로 착각이 이런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깨닫는 것은 주 앞에서는 무조건 귀를 열고 듣는 것,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것, 이웃을 무조건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할 세상 기준은 정치인의 논리가 아닌 바로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정치 수준이, 사회 수준이 저들보다 높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이 가짜들의 외침에 귀를 솔깃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주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참신앙은 그분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의 전적인 순종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한 주간 오직 말씀 주신 대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